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교회에서 어떻게 인사하는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인사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길게 좀 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않고,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확실히 논에 못판과 같은 그런 오래된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를 한 번 하니까 딱 안 해. 우리는 5번 해도 잘 안 하는데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하시죠. 구기자 먹지 말고 피자 먹고 삽시다. 시작. 얼굴 구기자 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번 더. 구기자 알죠? 차. 구기자 먹지 말고 피자 먹으면서 삽시다. 시작.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권사님이 근심을 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글쎄 우리 동네에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구기자 농사 짓는 사람이 있다고 오네. 뭔 말인가 잘 모른가 보네. 내가 구기자 먹지 말자고 했거든.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가서 구기자도 먹고 피자도 먹는다 하시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피자 먹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얼굴 피부 살자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산석교육 은지가 한 4년 반 남짓 됐는데 생겨나서 처음으로 왔어요. 산소라는 데가. 순전 도시서만 살고 또 열국서만 살고 그러다가 왔는데 총장님이 하루는 교수님 저기 산서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 통합측인데 거기 목사님이 나가셨대요. 갑자기. 그래서 왜 나갔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뭐 싸워갖고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타가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더래는 이번 주 나 나가요 그러더래. 근데 토요일 날 이삿짐 차가 와서 짐을 싣고 있더래. 그러니까 장로님이 와서 못 오는 거요? 그랬더니 나 지난주에 사표 냈잖아요 주일날. 그래갖고 나갔다고 성탄절 전날 나갔대야.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배차라고 그렇게 일찍 그런 때 나간 거예요. 교회는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하면서. 가라 하는데 안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왔어요. 와가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 그 권사님들이 나를 자꾸는 뭐라고 하냐면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가 성탄절 설교까지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이까. 그래서 해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가 또 송구 영신 예배인데 그때도 해더라고. 그래 또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또 신년 예배라고 또 해더라고. 그래서 또 해줬어요. 그리고 1월 둘째 주일날 당회가 공동이 열려갖고 나를 자기 교회 목사로 세운다고 연락이 왔어. 여러분, 보기에는 이렇게 생길 수도요. 제가 좀 유능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머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내가 안 가진 것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거든.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그런데 그래서 안 간다고. 안 가. 내가 그런 데를 왜 갑니까? 그라이도 나 무지 바빠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7번 찾아왔어. 3고초려가 아니라 7고초려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 약속을 하고 사인을 했는 거 어쩐가 모르지만은 권사님들 4시 와서 무릎 꿇고 우는 거야. 목사님 안 가시면 내 사무실에 전주 역전 앞에 있는데
와서는 목사님 안 가시면 우리 여기서 죽어버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그 얘기 듣거든요. 이런 데 죽으면 순교도 아니여. 개죽음이지.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권사님이 가시면서 이런 말을, 목사님 그래도 기도나 한번 해보세요. 아, 기도할 것도 없어. 내가 기도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봐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가봐 그 말만 하시더라고. 그 양반도 바빴는가 가봐 그러시더라. 종아 가봐라 그러지 않고. 그래서 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 있던 부목사하고 장로 둘 오고 권사 10명이 잘라가지고 1km도 안 되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 그리고 그냥 낙엽처럼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런 데를 왜 나를 보냈냐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해야 진짜 실력 나온다네 또. 그래서 실력 내니라고 열심히 했어요. 첫 번째 외친 것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척하라. 시작. 무너진 제단을 수척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선주후화해라. 선주후화는 뭐냐? 먼저는 주님이 가시고 뒤에는 너 따라가라. 그게 선주후화예요. 이 세 가지 표를 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그 머리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다 안 오고 생자들만 와. 생자 새신자들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8명 세례 받고요. 오늘 지금 세례 공부 갔는데 5명 또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놈이 좀 잘 되니까 배 아픈가? 목소리가 안 크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면 감사하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이것은. 그런데 그 교회 부목사로 계셨고 전도사로 있었고 나갔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그 1km도 안 떨어졌어 교회가. 그런데 나갔던 그 목사님 어느 날부터 갑자기 머리가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안 아프겠어? 교인들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갔던 장로님 권사님 돌려 보내주세요. 머리가 아파하고 검사해도 이게 해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명이 알아야지. 근데 1년이 채 못 돼가지고는 교회 문 닫았다고 소문이 났어. 근데 우리 같으면, 상식이 있는 우리 같으면, 목사님 제가 참 잘못했네요. 장로님이랑 와서 데려간 교인들 여기 산소교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할 거 아니요?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했냐고. 하나는 남원으로 보내고, 하나는 보절로 보내고, 하나는 합동축으로 보내고, 하나는 성결교회로 보내고 하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저는 전주로 튀었더라고. 그래갖고 내 친구 목사 교회 나가 지금 가끔씩 만나. 인간도 아니 그건 사람이지. 교회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문 닫고 하나님 응답한다니까 교회가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제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 산서 지역에는 충교회 지역인데 사당이 5개나 있고 선생님들이 많은데 노인정에 7, 80명씩, 60명씩 보통 모여서 밥을 먹고 사는데 교회에서 지금까지 60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왔다 옵니다. 응? 교회에서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야. 목사도 안 오고 장로도 안 오고 교인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알아보니 진짜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떡 2말하고 돈 30만하고 수박 2통 사갖고 거기를 갔어요. 장로님들이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시고, 그래 갔더니 그 어르신들이 다 별일인갑다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나는 서당 선생님이 나한테 첫 번째 물어보는 말이 뭔 말이냐면, 무슨 신시고 무슨 파고 포는 어지고 멧돼손이고 양파 대파 쪽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근데요,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 역사과를 나오고 그 여고 선생을 조금 했어요. 근데 역사과 할 때 족보학을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족보를 예측하는 건 다 봐줘요. 이름도 만들어주고. 저는요, 포는 영월이고 신씨는 매울 신자, 상장권파다 34대 손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양반 신시구만요. 그래. 저희 바로 큰 집 형님이 신석정 시인이라고 아시는가 몰라요. 아이고, 전고에서 전북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선생했던 그 신석정 시인이 우리 형님 되냐고. 형님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른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양반 신시네, 훌륭하네, 뭐더네 하면서 자기가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서 약속을 했어요. 1년에 4번 초대하겠습니다. 성탄절, 추수감사, 부활절, 말복날. 그래서 엊그제 말복 때도 갔다 왔어. 그랬더니 한 번만 와도 된대야. 아니라고. 제가 5년 됐는데 계속 내가 4번씩 찾아다녔어요. 장로님들 데리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여자분이, 새로운 분이, 젊은 분이 왔어. 전도도 않고 우리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디서 왔냐 하니까 노인 회장님 며느리라는 거만. 헤어질 때 거기서 한 2시간 놀다가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들,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는데 뭐라고 하나 들어주실랍니까? 그래라고.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산석교회 온 신목사는 괜찮더라, 그렇게 좀 소문을 내달라고 그랬어. 아니,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때 아멘 해. 여기는 그런 걸 잘 아는가며, 목사님이. 오래되고 전통이 있어서 안 해? 그런 거 같고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그 신목사가 괜찮더라,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그렇게 하면 좋잖아, 서로 간에.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20년 이상 교회를 못하게 한 며느리를 밥 먹으면서 그러더래, 저녁에. 야, 내일부터 너 교회 가거라, 그러더래. 이런 때도 아멘 하는 것이라니까. 이런 때. 내일부터 교회 가거라. 그랬어. 그러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이번에 온 신목사 괜찮더라, 그러더래는.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 어른이 내 팬이 됐어. 며칠 전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어디 바빠서 막 운전하는데 그 양반이 운산 쓰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빵빵거렸어. 그동안 나를 보니까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나 할 것이나 했더니 세상에 자기 집 좀 태워다 주라고. 그래서 내가 기사 노릇을 했어. 집 앞까지 우산 받쳐서 했더니 고맙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동네 가서 다 말했어. 그 양반 괜찮더라. 그 양반 괜찮더라. 이것이 전도의 비결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는 빛이고 소금이라 하시고 난 끝분에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사람을 가리키고 지도자고 선생이고 하는데 너희들이 먼저 착한 행실을 가자. 너희들이 먼저 소금되고 빛되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을 뿐더러 안 믿는 사람의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생긴 새는 이렇게 생겼어도요, 유학 가가지고 14년간 공부한다고 이렇게 몸이 불었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 봐요. 중학교 3년 영어, 고등학교 3년 영어, 일반대학교 4년, 그러면 6년, 10년 아니요? 신학교 4년, 신대원 4년, 17년, 16년, 17년을 공부를 영어를 했는데 유학 가고 빵 시켜 먹으러 가고 빵을 못 사 먹고 그냥 왔어. 들려야지. 점심때 줄이 쫙 섰는데 친구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나 오늘 바빠서 너랑 못 오니까 야, 저거 버거킹 가서 빵을 사는데 콤보라고 그런 빵을 사 먹어. 나는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밀가루 무술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빵을 사 먹으라고 그래서. 근데 그 콤보를 사 먹으라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섰는데 넥스트 해가지고 내가 갔는데 시커매하고 어떻게 지 맘대로 생겼는가 몰라 얼굴이. 그래가지고 막 등치가 이런데 넥스트 may I help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한 말이 있어서 전보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인 여자가 성질을 막 그 바쁘니까 막 깨끗하면서 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지능이 들어가지고 이놈의 지지배가 이거 내가 혀를 안 꽈서 영어로 해서 그랬는가 못 알아듣는가 해서 혀를 확 꽈고 전보 저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 놈들 사는데 한 10명 사는데 저걸 메뉴판을 봤더니 전보가 아니고 콤보더라고. 다 사가고 난 다음에 콤보 1번 이 나왔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응? 내가 이게 나이 먹어가고 유학 와갖고 내가 이게 먹지도 않는 빵가루를 먹으면서 내가 저 시커먼 애한테 무시당하면서 내가 영어를 16년, 17년 했는데 그까든가 하는 거 못 알아먹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음료수고 빵고 똘똘 몰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막 집어넣고 문 탁 닫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뭐라고 하더라고. 의자 있는데 이 캐나다에 가면 팍이 다 의자가 있잖아요. 그늘 밑에 가서 막 울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학교를 갔는데 영어 학교를 먼저 가야 한다고 해서 영어 학교를 인터내셔널 잉글리시 학교를 갔는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이쁜가 몰라. 미스 캐나다 나갔다가 떨어진 여자야. 머리는 노르지, 눈은 파랗지, 키는 나보다 크지, 날씬하지, 가슴도 또 커. 그래가지고 이 캐나다 애들은요, 막 이 위로하고 격려할 때 꼭 허그를 해줘요. 허그를 하는데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어째서 따순가 모르지만. 그러면서 내가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 이름이 폴이거든요. 영어로 바울, 폴. 우리 언니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 아기를 조카를 하나 낳았다는 거예요. 그 조카를 낳았는데 인자 2달 됐는데 애가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젖을 안 먹고 스테이크를 잘라 먹는다는 거야. 스테이크. 그리고 얘는 기어다니질 않고 막 뛰어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쌀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영어는 그런 말 없어. 로페야 이렇게 이제 했지. 그랬더니
애가 웃으면서 아 진짜요? 아 그런 말이 어디가 있냐고 했더니 애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온 지 2달 됐다는 거야. 캐나다 온 지 영어 배우러. 그러면 너는 우리 조카같이 베이비지 않냐? 아 그러면 이게 6개월 가고 1년 가야 이게 들리고 말 도는 거 아니냐? 뭔 소리냐? 내가 17년간 영어 했는데 아 그건 너희 나라 선 것이고 너희 나라. 조금 있으면 볼 영어가 잘 들릴 거야. 근데 한 7개월 동안 이 고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고 하고 있는데 아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한국서는 내가 썸바디 있잖아요.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갈갈갈 웃다 와요. 내가 그 다음에 다니면 2학년 담임 맡았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집이 잘 살지. 뭐 내가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어. 근데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침에 빵을 먹으면서 갈 거냐 말 거냐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영어를 하려면 테레비를 크게 틀어놓고 살아라 그래서 하는데 갑자기 내 귀에 나 혼자 사는데 오늘은 비가 많이 올 것이니까 우산을 준비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영어로. 어떻게 안 믿어지는 느낌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우산을 준비하고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비가 얼마나 오는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또 껴안아주면서 너 영어 들리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영어를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유학 간 건 딱 하나예요. 비전을 품고 갔어요. 내가 클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영어 모든 것 때문에 늘 벙어리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은 걔들은 영어를 좀 하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찾아보니까 캐나다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용 영어가 2개예요. 하나는 영어, 하나는 불어요. 앞에는 영어 쓰고 뒤에는 뒷중에 나는 불어를 써. 초등학교 때부터 불어와 영어를 배우는데 다 무상이에요, 무상.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토론토로. 집안 제 아버지가 주워서 팔아서 갔는데 1년 쓰는 게 하나도 안 남더라고. 근데 봐요. 사람이요 고집 부릴 것을 부려야 하는데 내가요 이런 고집을 불렀어요. 내가 종이라면 하나님이 공부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지. 내가 너한테 아순소리 갖고 돈 빌려서 집 사내고 못 오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갖고 딱 선언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친구들한테 한국에 교회에 돈 보내지 말아라. 배짱 좋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돈이 안 오니까 1불도 안 오는 거예요. 1분도 안 오니까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름받아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데 저거 5살 3살 먹은 애기들이 반찬 없다고 밥 없다고 쌀 없다고 나무 없다고 자리를 잡아당기는 나는 죽어버리고 싶어요. 각신은 아파갖고 지금 몇 년째 누워있고 나는 내 목숨을 좀 가져가시옵소서. 맨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더라고. 근데 하루는 사생 결단을 야쓰겠어. 그래서 친구가 목회하는 침례교회 가가지고는 철학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대상을 잡고 막 내 일생의 최고의 야복강에 야곱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근데 새벽 한 1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서치랄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500평이나 큰 교회인데 크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구나. 성령이 오셨구나. 이때 말해야지 하고는 했는데 마이크로 누가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은 나와라. 손 들고.
그래서 불 켜고 나가봤더니 경찰이 집을 뺑돌, 교회를 뺑돌을 쐈어. 왜냐하면은 교회 옆집에 어떤 사람이 미친놈이 저녁 내 울고 저렇게 미친 듯 하니까 여기 이상한 사람 왔다고 얼른 잡아가라고 신고를 했어. 나는 목사고, 나는 어느 학교 다니고, 나는 누구다. 그게 경찰이 조의를 다 하더라고. 우리 교수님 이름 댔더니 전화를 해가지고 겨우 풀러나면서 내가 한 말이 뭔 말이겠어요? 좋다 말했네.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좌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새라고 하면 새의 날개를 부드려요, 처음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를 오목냐목냐 걸어다니니까 다리 몽생이도 부질러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목마른데 물도 안 줘. 그렇게까지 극한 상황에 가게 하는 거예요. 4번, 전철 2번, 버스 2번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플랫폼에서 1.2m 정도 플랫폼이 되는데 사탄이 귀에다 대고 대낮인데 뛰어내려. 야, 그렇게 살아서 뭐더냐. 뛰어내려. 하루면 10번, 20번씩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가라 하면 한참 있다 또 오고. 집에 도착을 하면은 각신은 아파 누웠지, 애들은 어리지, 돈은 없으니까 파악에 가서 한 2시간, 3시간 울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장장 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됐는갑다 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주시는데 하도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부 월페어라고 사회보장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 유학생인데 이만저만해서 애들도 배고프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찾아왔다. 뭐 남단 쌀이라도 없냐 그랬더니 그 월페 사회복지사가 나한테 막 손을 잡고는 폴 너 왜 이렇게 인자 찾아왔냐. 유학생은 모든 거 다 주는데 왜 이렇게 찾아왔냐.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한 달에 150불씩 300불이 나오고 내가 돈 없으면 200불, 500불 나오는데다가 쌀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너 친구 없냐? 친구 있다니까. 그 친구 그놈 새끼는 지가 애가 셋인데 그놈 새끼는 지 애기들 탈먹으면서 우리한테 말도 안 했어 이놈 인간이. 아니 세상에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여 또 가가 미쳐 죽어요. 그 사모는 건사고 환장하지. 나는 그냥 어떻게 만나도 꼭 그런 인간들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5,000불을 소급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애들 그냥 겨울이라고 막 털 옷으로 3벌씩 주고 그리고 매달 통장 번호 있으면 주라고 그래서 줬더니 500불씩 떼알 따듯이 와. 떼알이 뭔지 알지 목사님? 딸기. 따박 오는데 어느 날 내가 막 그 알프가 너무 아파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는 의사를 찾아가 토론토 의대에 찾아갔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째서 이렇게 아픈지. 그런데 어느 날 말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한국의 닥터 최라고 목사님 사위가 있는데 그분이 못 고친 병이 없다고. 거기 가보면 돈도 얼마 안 받고 목사님들은 또 그냥 해준다네. 그래서 바로 뛰어가서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최등령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이렇게는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사람 다 죽게. 내가요 보름 만에 딱 고쳐줄게요. 안 고치면 나를 죽이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홈식이라고 하는? 응? 다 들어본 얘기요. 고향 생각나서 아픈 거 그게 홈식이요. 아이고 목사님 향수병이요 이거.
그런데요, 7년간 누웠었어요. 밥 한 번 안고. 내가 다 죽 끓여다 먹이고, 제일로 죽 끓일 때 어려운 게 잣죽 끓일 때가 어렵더만. 그러다 주면 그것이라고 잘 먹어야 하는데, 아이고, 냄새나는 게 갖다. 아니, 자신게 냄새가 나지. 아, 자신게 냄새가 나지. 그러면은, 뭔 냄새가 나, 이거. 먹어. 막, 토고 막 못 먹어. 근데요, 진짜 쌀만한 파란 약을 7개를 주는데, 절대 반절 잘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 그러면 3일 되면은, 사모님이 뻘꺽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7년 동안 아팠는데. 근데 딱 반절 먹었는데 3일 됐는데 학교 갔다 왔는데 부엌에서 누가 딸그락거려. 그래서 봤더니 와이프가 일어나서 저녁밥 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7년 딱 훈련 끝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물 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 붓듯.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평탄하게 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요, 비전이 그것뿐이었어요. 우리 아들, 딸, 영어도 좀 해서 너무 못지않게 너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기왕이 하는데 불어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딱 그거 하나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면 돌아와서 학교에 가서 교수를 해서 후배들에게 가르쳐야겠다. 그거.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꼭 참고 갔더니 그 비전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아들은 작년에 워싱턴에서 이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워싱턴에서. 아, 이런 때 아멘 하라니까. 아이고 참 너무 자식 아멘 하면 내 것도 되는 것이라니까. 너 변호사가 됐다니까 워싱턴에서. 우리 딸은 지금 미네소타 대법원에서 인턴하고 있어요. 인턴. 가도 법대 로스쿨 했는데. 그런데다가 24년 동안 내가 우리 한일장신대에서 선교학, 영성학, 예배학, 설교학, 부교육자론, 지역사회 선교 이런 과목 8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 24년 동안 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아무 목사님이나 초대해서 설교를 안 듣습니다. 부흥회도 한 번도 안 했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계획 세운 것이 있어서 1년 기도원에 가서 열흘씩 금식하면서 1년 계획 세운 것을 제가 우리 교회일 때 8년간 있다가 은퇴를 하거든요. 이제 3년 남았어요. 그 계획을 실행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흐트러질까 봐서 부흥회도 잘 않고 외부 강사를 잘 안 해. 근데 유일하게 우리 이상윤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다 은혜를 받았어. 나는 더 은혜를 받고. 왜냐하면 아니 이 양반이 나한테 설교인데 레위기서를 주더라고. 레위기서 설교한다고 설교 본문을 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풀으려고 레위기서를 하실까. 그런데 레위기서를 그렇게 쉽게 은혜롭게 푸시는 분을 내가 처음 봤어요. 아니 장로님은 왜 아멘 안 하셔? 그냥요 좋은 것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멘 하면인데 제가 메모를 뒤에서 다 했어요. 메모를 하고 녹음도 내가 허락했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래서 내가 2번, 3번을 들으면서 이렇게도 푸는구나. 이렇게도 말씀을 준비하는 그 배우에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유 없이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영이 오던 이런 때에
또 꼭 필요한 때에 우리 동로이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도 이 나라의 민족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큰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어리라고 하는 것은 비전과 미셔너리가 합쳐진 말을 비전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어리라고 하는 것은 개척자라고도 하고 선구자라고도 하고 꿈을 꾸어서 미래를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들은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시간 없다고 콩깍짝 한번 훑어보고 그냥 깔짝깔짝 해갖고 몇 자 써갖고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오늘 피곤하니까 기도나 해주고 보내마 하고 그렇게 보내면은 비전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자기가 비전어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전어리고 선생님이에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에 큰 3,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이 세 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랑가 모르겠으면 전주대학교 강홍무 이사장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스카웃을 했어요. 교회가 있는데 스카웃을 해가지고 이 이사장 방에 들어가려면 4칸을 지나가야 목사님 방에 들어가. 안방에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전도사님, 신전도사님 소신껏 사역을 하십시오. 내가 뒤에 밀어주겠습니다. 가니까 한 300명 정도 교회학교 모였고 중고등부는 한 40명, 청년들은 한 20명. 최순영한테 사기당해갖고 전주대학이 넘어가가지고 최순영이가 전주대학에 먹으려고 1억을 전두환이한테 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넘어가가지고 평생 그 6.25 때 일본 그 학교가 그걸로 넘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먹으려고 또 100억 준다고 최순영이가 안 준다고. 응? 1억 줘갖고 사고는 100억 준다고 안 준다니까. 그래서 63 빌딩을 깨트려버린 거 아니요? 모르는 거 같네. 나만 알고. 그때 내가 대모고 다녔어. 63 빌딩에서. 주선영 물러가라. 그런데 소신껏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교회학교가 있는데 120개 그룹이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가. 120명의 선생님이. 가서 보니까 1명, 2명 있고 3명도 있고 5명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기도도 없고 말씀도 못 보고 내가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어떤 애가 하나 늦게 털렁털렁 오는데 반 공부하는데 애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꾸중물에 질질하고 코는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닦아주지도 않고 그거 내두고 야 선생님 오늘 머리 아픈 게 기도나 해주고 갈 테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왜 얘는 교회학교 공과를 안 하고 이럽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다른 애들도 안 와서 진도가 틀린대야. 뭔 말인지 몰라? 진도가 틀려. 야만 가르치면 다음에 진도가 틀려.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그래고 한 달 만에 80개를 줄여버렸어요. 교사를. 그리고 7명씩 딱딱 맞춰가지고 80개를 줄으니까 40명의 교사가 떨어져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 대물을 하고 난리라고 전도사라고 아니요 그 새끼라고. 그 새끼 안 다니면 그 새끼 안 나가면 교회 안 다닌다고 이지랄하고 있네 이놈 새끼들이. 그러나 저러나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80명을 놓고 30분 이상을 기도하도록 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애들이 엄청나게 부흥이 돼요. 대구에 서문교회라고
우리 그 당시에 서문교회에 몇 명이 모였냐? 7,000명이 모였어요, 애들이. 7,000명. 거기 강습회를 1년에 4번씩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 데려다 부흥일을 3박 4일씩 우리 교회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뭔 죄 있고 회개할 거 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들이 통곡을 하면서 성령을 받아요. 방언이 터지고. 그걸 대낮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울면서 붙들고 기도하니까 애들이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파이오니라고 하는 개척자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제가 직접 가르쳤어요. 70명을 뽑아가지고 애들을 직접 가르쳤는데 정확히 3년 만에 1200명이 학생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 방송에서 또 각가지 매체에서 인터뷰를 올랐어요.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했어요. 3년 만에 그렇게 부흥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지혜를 줬는데, 새끼 있잖아요, 새끼. 지푸라기로 꼬는 새끼. 그 지푸라기 새끼를 동그라미 원을 그려가지고요, 한 6m 정도 만들었어요, 원을. 그래갖고 비틀어가지고 풍선을 불하고 거기다가 풍선을 불어서 거기다 꽂았어요, 동그라미. 그리고 맨 앞에다가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따라서 해봐요.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뻥뻥. 구원열차라고 하고 이 노래를 그걸 부르면서 선생님들이 나도 앞에 타고 얘들이 있으면 그 안으로 두르게 하는 거예요. 새끼줄 안으로. 그리고 거기 꽉 차면 옴시래기 교회에다 갖다 놔. 그리고 갖다 놓고 야구르트 주고 빵 주고 그래서 여러분 1시간 전 반부터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얘들 보면 족족 나와서.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그 다음에 강구를 했어요. 선생님들 내일 올 때는 손수건으로 손톱 깎이고 빗으로 갖고 와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애들 오면 무조건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도가에서 애들을 씻겨라. 그리고 시커멓게 떼낀 손톱 깎아주고 머리 빗겨주고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라 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했어요. 젊은 아버지가. 각시가 도망가서 사는데 우리 애기가 그렇게 깨끗이 갖고 온 게 처음 일이라고. 목사님 저기 전도사님 내가 다음 주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이 무엇이 됐느냐면 목사가 되어 있어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남은 그냥 아버지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에요. 선생님들 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1박 2일을 애들을 데려다가 애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짜장을 만들어 라면을 끓여주고 하룻밤 잡고 애들고 자십시오. 그랬더니 또 우리 선생님들이 다 따라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애들이 7명씩, 8명씩, 10명씩 되다가 저기 집에서 재우고 애들끼리 라면 끓여 먹고 음식 해 먹고 애들끼리 놀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끈끈한 저기들끼리 정도 생기고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잘 나갈 때 하나씩 다 껴안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시옵소서. 이 딸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커가지고 목사가 되고 등록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만나면은 우리 언제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도 오래 하고 공부도 26년간 했어요. 그 왜 공부를 26년간 했냐면요. 우리 시골에는
제 고향이 저 부안 격포예요. 부안 격포 아봤나 모르겠네요. 예, 멋있어. 제가 23개 나라를 돌아다녔는데요. 그 리서치원이라고 돌아다니는데 어디든지 가면 좋은, 봄에 가면 좋은데, 여름에 가면 좋은데, 가을에 가면, 겨울에 가면 좋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론토 살 때는요, 나야가라 폭포 30분 거리에서 내가 살았어요. 여름에는요, 한 30팀, 40팀들이 와. 그래갖고 나한테 가이드 해더라고. 그 또 이 인간들이 기름값도, 내 유학생이니까 기름값도 들어가고 밥도 사주면 자기들이 돈 주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안 줘. 그리고 뭐라고 하냐, 서울 오시면 꼭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줘. 그래갖고 내가 7년 만에 서울 왔고 전화를 했어.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토론토에 신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갑자기 조상 나가지고. 아이고, 회의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끝나고 좀 뵐까요? 아니다, 끝나면 출장 가야 한다고. 야, 그 인간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유학 생활할 때 돈이 없으니까 여름철만 지나면 우리 와이프한테 이혼을 뭐 얻을까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를 안 줘. 아니 왜 사람, 나는 그런 것들만 만나 몰라? 그래서 내 기도의 제목이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인간들 안 만나요? 아멘. 자식들을 위해서 꼭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애들은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부흥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교회 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가 350명 정도 늘어나고 청년이 5명, 6명 있는데 1, 2청년 120명씩 할 때 1, 2청년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같이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선생으로, 교사로, 전도사로. 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 그냥 하려면은 무엇인데 목숨 걸고 그냥 죽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도 다녀가셨지만은 아마 그 예배당이 제가 뜨거웠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면요, 뒤에 설교는 뒤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막 땀을 질질 흘려 막 뚝뚝뚝뚝 떨어져. 또 땀도 많아. 그런데 내가 막 이렇게 땀을 막 흘리고 죽기 살기로 설교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졸궜어? 그거 보고? 줘라 안 줘라? 왜 안 줘라? 저 양반이 목숨 걸고 설교는 갑다. 내가 졸면 미안하지. 그리고 또 졸면 권사님 눈 떠요. 막 그래버려. 이름 부르면서. 교사는 목회를 오래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하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유는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골에는 교인이 교회가 3년 지나면 5년 지나면 목사님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 울면서 헤어져. 근데 왜 그러냐면 다 오는 분마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 그게 할 말 또 오고 할 말 또 오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실력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 대학 일반대학 졸업하고 다 했는데도 박사 되기 전에는 목사 안 된다고 해가지고 13년간 전도사 생활했어. 박사 공부원이라고. 그게 죽어나기는 누가 죽어나? 우리 각시가 죽어나. 그래서 내가 각시 앞에는 말도 못해요. 잘 그냥 늘 주인이지. 그래가지고 전번에 또 뭐 공부할 것이 하나 생겨서 여보 한 300-400 필요한데 공부를 이것 좀 해야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이제 그만 좀 해요. 비전어리는
선생님들이 비전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비전어리는 항상 선견지명이 있어야 하면서 먼저 자신이 비전어리가 되어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비전어리라 그런 얘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비전어리에게 4가지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까지 보니까 4가지 것이 비전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 커지는 비전. 선생님들 한번 따라 서시죠. 시작. 작은 것이 커지는 비전.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선생님들도 잘 이런 것은 좀 기억해 놨다가 애들한테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애틀에 가면요.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라이크 우드. 근데 거기 선생님 제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학생들 4명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다 가난하고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이 뭘 학생들을 가르쳤냐면 첫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 시골 어린 아이들한테 두 번째는 뭘 가르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이다. 그걸 가르쳤어요. 세 번째 뭘 가르치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실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어머니는 1원짜리 종이돈을요, 침으로 콱 물을 뿌려가면서 이 댕기로요, 숯댕기로 이렇게 다렸어요. 다려가지고 우리 형제가 2남 4년인데 제가 장남입니다. 남동생 하나 있고 다 우리 누님인데 교회 갈 때 서 있으면은 따박따박 1원씩 줘요. 그리고 그 20센트짜리 구리돈을 줘. 이것은 왔다 갔다 할 때 걸어가는 데가 40분 걸려 교회가. 왔다 갔다 할 때 전방에서 과자 사 먹어이. 이건 뭐라고? 헌금을 하고.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싹 옷을 만져주고 돈을 해서 헌금할 때 두 손으로 꼭 해야 돼. 이걸 가르쳤어요. 선생님들도 가르쳤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안 가르쳐. 근데 이 제인이라는 선생님은 하나님은 위대하다.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3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을 위해서 늘 오면은 껴안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뭔 기도? 뭔 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종과 똑같은 권위, 아솔라티를 준 것이 3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과 똑같이 권위, 아솔라티를 준 것이 첫째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를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종이 잘나서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좋아하고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을 잡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어도 그냥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요. 애가 학교 가는데 바빠서 우유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그래도 손잡고 기도를 해줘. 하나님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게, 오늘 공부하는데 지혜 주세요. 오늘 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아슬러티예요. 세 번째, 선생님에게 주었어요. 선생님은 자식같이 생각하는 내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사의 직분을 줬고 목사의 직분을 줬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솔리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가요.
그런데 이 제니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네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가도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애예요. 두 번째는요, 보잉이라는 사람이에요. 보잉. 보잉이 누군지 알아요? 미국 가고 캐나다 갈 때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보잉 747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비행기 회사,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보잉이요. 그래서 보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통계를 가서 봤더니요, 그 보잉이 얼마나 돈을 많이 했냐면 2024년 5,213억이 보잉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번 돈이요. 그런데 전 세계에 보잉이 수천 수만 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대가 얼마냐? 제일 적은 것이 1,200억에서 제일로 비싼 것은 7,000억까지 가. 한 대. 좋게 놀래봐, 선생님들. 시작. 이게 두 번째 학생이에요. 세 번째 학생은요, 맥콜드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핸드폰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이 맥콜드가 발견한 거예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코스트라고 알아요? 코스코트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코스트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1년 8월 기준은 우리나라만 얼마 실적으로 오르냐면 5조 3,500억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면 전 세계 코스코가 다 있어요. 이 코스코는요,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대전이나 대구나 뭐 강주 서울 갈 때 꼭 들리는데 거기 가면요, 통닭이 그 굴려가고 굽는 통닭 있잖아요. 요만해. 진짜 요만해. 기름 쫙 빼가지고 얼마인지 알아요? 6,000원이요. 3개 사와, 3개. 하고 냉동실에 캉캉 얼려가지고 녹여가지고 먹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싸게 판지 알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 먹으려면 2만 원 넘어 한 마리에. 빵도 얼마나 맛있는 빵이 싼지 몰라요. 또 비싼 것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전번에 대전에 갔는데 후배랑 같이 한번 거기 가봤어요. 시계가 얼마짜리냐면 우리나라로 6,500만 원짜리 거기가 있어. 놀래라니까 좋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돼서 빌 게이츠 430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놨어요. 보잉, 이 사람은요, 가난하고 어린 사람들을 그렇게 위해서 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의 맥콜이라는 사람, 그리고 코스코를 창립한 이 사람들이 누구요? 제니라고 하는 여자 하나가 4명을 키워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저너리예요. 이게 비저너리. 자, 작은 것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겨자씨는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는 어떤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중에는 제일로 적은 것이 겨자씨인데 700에서 800개를 모아야 1g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자라나면 4m까지 큰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전어리는 늘 변화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지씨 갖고 옛날 고집으로만 옛날 것으로만 울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울고 먹으면. 내가 일반 대학 때 다닐 때 제일로 기분 나쁜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 역사 선생님들은 노트를 이렇게 갖고 와요. 첫 시간에. 그러면 갱지라고 그래요. A4 용지가. 누르가지고 이런 색깔 나, 이런 색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좀 써갖고라도 올 것 같아요. 근데 누런 놈 갖다가 봐. 안경은 좀 이렇게 내려가. 코에다 걸쳐 이렇게. 도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러고 가르쳐.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저는 제가 자랑하는 것 같지만 목회를 42년째 했어요. 미국 가서도 개척하고요, 캐나다에서 개척하고, 한국에서 2번 개척하고, 고생 너무 많이 했지. 그런데요, 지금도 애들 강의할 때요, 작년 거 강의 안 갖고 가요. 작년 거 안 갖고 가. 다시 연구해서 다시 보태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고 가지. 선생님들이 그래야 변화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네요. 섬김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 애들을 섬기세요.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품어주고. 응? 우리 선생님들만 한번 대답해봐요. 교회에서 교회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들 중에, 교회학교 중에 말 제일로 안 듣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근데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 옛날에 이분들을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 집사님도 부목사님도 14명 되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일로 말을 안 듣는 놈들 3명씩 뽑아라, 한 반에. 그래가지고 3명을 뽑아가지고는 기도를 하는데 지혜를 주더라고. 그래서 제일로 말 안 듣는 1등 뽑은 놈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데려다가 있어. 야, 성환아. 가 이름이 성환인데, 각성환이. 성환아, 예? 너 오늘부터 너 그 반의 반장이요. 뭔 반장이요? 어떤 놈이 떠드는가, 교회 기도할 때 눈 뜨는가, 찔벅거리는가, 그거 해갖고 나한테 말해주라. 노트를 하나 줬어요. 또 볼펜하고. 나는 안장 찬 거예요. 지금 이제 안장 찼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안 떠드니까 조용해요. 1년 되는 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떠드는 거예요. 애들이 안 떠들어. 그리고 내가 걔도 아까 말했잖아요. 파이노니아 특수만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수영 다니고 막 게임하고 그러고 성경 공부를 2시간씩 했는데 질리질 않아 애들이. 야, 얼른 끝내고 수영 가자. 내가 또 물개지잖아요. 격부가 고향이라. 애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빨리 와 이놈들아 막. 그러니까 떠들지 않는데 애들이 떠질래. 사람이 바꿔져. 내가 섬기니까. 하나는요, 마지막 비전은 열매 맺는 비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깃드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야. 다음 세대가 나의 선신,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섬김 속에서 자라서 그들이 열매를 맺고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다음 세대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끼를 낳아서 다음 세대를 키울 때 그 세대들이 얼마나 섬김을 잘하겠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저 겨자씨가 만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추수가 되어서 가루로 해서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는 거예요. 겨자씨가 톡 쏘는 거예요. 근데 왜 톡 쏠까요? 겨자는 왜 톡 쏠까요?
어떤 청년한테 물으면 겨자니까 쏘죠. 그래. 제가 이스라엘을 다니고 이집트를 다니고 이런 거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요.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는 가면요. 뜨거울 때는 45도 나가요. 45도 낮에. 근데 1년 12달 그려 1월, 2월만 조금 신선하고 아마 우리 여기 내가 보니 역사를 보니까 우리 장숙교회도 성지순에 다녀오셨더만. 예. 그런데 추울 때는 1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온도가 10도에서 15도 차이 나면은 그 사람의 온도가 어떻게 되면 감기가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도와 45도가 그 나무 열매에 계속적으로 그것이 녹았다, 뜨겁다, 녹았다, 뜨겁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톡 쏘는 거지. 오늘 안 믿어지는 거 없네. 그래서 사람의 미각을 돋구고 회 먹을 때 이 겨자를 찍어서 먹는데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비전어리인데 비전어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나중에 자랑거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시골에 가면 꼭 찾아가는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오광자 선생님이요. 이름이 여자 선생님인데 제가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골에 갈 때는 옛날에는 주일날 저녁 때가 목요일도 가고 그랬잖아요. 저녁도 가고 그랬는데 산을 2개를 넘어야 돼요. 그런데 산 중간쯤 오면은 미친년이 불타서 죽은 데가 있어. 미쳐가지고 막 춤추다가 불 나가고 죽어버렸어. 근데 길거리요. 3m도 안 떨어진 길거리요. 이렇게 우거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려면 이쪽으로 와서 막 뛰어서 와. 근데 그 가운데가 딱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목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끝나면은 다 보내고 동실아 너는 남어. 그래 남으면 내 손을 잡고 찬양을 하면서 막 가. 단지가 훌륭한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이렇게 가. 그리고 막 자기 얘기해줘. 우리 어머니가 나 막 때리면서 교회 가지 마라 했는데 내가 도망왔다 하면서 막 와. 그래가지고는 그 미친년 죽은데 거기서 어이! 그러는 거야. 깜짝 놀라. 근데 거기서 헤어지는 거예요. 가냐? 그러면 그 선생님이 예 가냐? 예 가냐? 예 언제까지 하고 있냐면 언덕 왜 뻘떡 넘을 때까지 가냐? 예 가냐? 그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뽀딱 넘어 선생님 넘어왔어요. 그러면 불빛이 보이니까 바로 우리 집이니까 선생님이 다음에 만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객지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거칠게 살고 예수님도 안 믿고 이제 어쩌다 예수님 믿게 됐는데 가장 먼저 그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물어 찾아갔더니 읍내에서 사시더라고. 장사하시면서. 나를 보더만 껴안고 우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렇게 타락해갖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싸먹고 다니냐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나 그때는 끊었거든. 그래서 선생님 지금은요 술 먹고 안 다니고요 자 신학교 들어갔어요. 이 선생님이 좋아하고 막 얼마나 울고 그러는가 몰라. 하고 내가 목사님 됐다 오니까 목사 안수 받고 유학 갔다 와서 또 찾아갔더니 그랬더니 자기는 인제 죽어도 여한이 없디야. 왜냐하면 나 목사 하나 만들었으면 되었디야. 열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숙교회가 지금까지 115년간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피 뿌리고 피 흘리고 땀 뿌리고 애쓴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에서 또 100년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하냐? 선생님이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했는데 원래 제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1시간 설교고 저 사람 평가하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는요, 구우일모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구우일모가 뭔지 아신가? 몰라. 내가 할게 그냥. 소 9마리 중에 털럭 하나 뽑았다. 그런 뜻이야. 소 9마리 중에 털럭 하나 뽑은 얘기만 오늘 한 거예요. 그게 소 9마리 하려면 멀었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듣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핵심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비전언니가 되어라. 선생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라. 그리고 선생님들은 항상 겨자씨 비유의 비전 속에서 섬기고 또 변화되고 또 바꿔지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으셔서 이 주님한테도 칭찬이 되고 또 이 교회도 칭찬이 되고 본인에게도 칭찬이 되는 거예요. 저도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 제자들 만나가지고 목회 잘하고 또 선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제가 가르친 제자가 우리 학교에 교수로 왔을 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빌 게이츠처럼 보잉처럼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선생의 그 직분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